함께 찾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듣고 행할 바를 여쭐 때에 너희는 이렇게 구하라 라고 제목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구할 것, 오직 구할 것이 있습니다. 그 나라와 그의 의, 즉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먹고 마시고 입고 쓰고 영혼과 육신과 삶의 필요, 또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꿈과 비전과 소원 다 이루어질 것이다. 할렐루야. 그걸 약속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기도를 제법 한다 하며 오랜 세월을 지내왔지만 우리는 가끔 그 기도에 대해서 염려나 회의를 갖기도 합니다. 기도한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야. 기도는 하고 있지만 아직 그 응답과 성취는 너무나 요원해.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를 통해서 주님이 주신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께 얻지 못한 이유 두 가지를 말씀을 해요. 그 첫째가 구하지 아니함이라고 합니다. 정말로 절실히 필요하고 마땅히 필요한 바를 하나님께 주시옵소서 하고 매달려 간구하고 간청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 못 주셔. 무슨 말씀이에요? 나 나름대로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하고 때로는 금식과 철회를 하며 금요일 날마다 가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밥 먹을 때도 시간을 늘려서 못한 기도까지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데 왜 안 될까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그러면 잘못 구한다는 건 뭘까요? 나의 정욕과 나의 욕심으로 혹은 나만을 위하여 구하는 것들은 그것이 비록 주님을 위하여 삽니다, 주님을 위해 드리겠습니다 해도 하나님 앞에 잘못된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 가지 천 가지의 지식과 방법들이 있지만 그럼 정말 응답받는 기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 100%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역사가 일어난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거냐? 너희는 이렇게 구하라. 그것이 바로 오늘 주신 말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하는 자와 그 삶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시고 더 주시는 기도입니다. 왜?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어쩌면 이 기도라고는 정말 어떤 은총보다도 축복인데 우리가 기도를 잘못 생각하거나 혹은 하나님이 원하시고 마땅히 함께 하실 기도가 아닌가를 살펴봐야 돼요. 난 분명히 성경적인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성경에 있는 내용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아니요, 여러분의 속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혹은 주의 일로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 그러니 주시옵소서 하는데 말은 그렇게 하는데 속 중심이 어떠냐 이거예요. 나의 구하는 말과 나의 심령이 일치가 되는가, 진리 안에 응답을 받게 하여 진실성으로 그 기도가 하나님께 아뢰지고 있는가, 이걸 가르쳐 말합니다. 그래서 그 핵심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말합니다. 만약 그렇게 기도하고 그것을 추구하고 사모한다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채운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좋은 말씀, 얼마나 편리한 말씀, 얼마나 복된 말씀입니까? 그러면 오늘 여러분과 내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말씀을 수도 없이 듣고 해석과 가르침, 설교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핵심 세 가지를 말합니다. 이것이 정말 우리가 유일하게 기도할 것, 오로지 기도할 것,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 구체적인 내용은 세 가지 중에 첫째가 너희는 오직 사랑을 위해 구하라, 이 말씀입니다. 정말 중심에 그런 마음이 있고 하나님 말씀과 사랑을 받았기에 나도 그 사랑을 하나님과 다른 영혼들을 나누고 실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은 배가 고파서 하나님 나에게 먹을 걸 주시옵소서 할 수 있어요. 그것이 잘못된 기도라는 것이 아닙니다. 부족한 기도라는 겁니다. 주님, 내가 이렇게 배가 고프니 다른 사람들이 배가 고프고 굶주릴 때에
얼마나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운가를 이해하지 못했으나 이제는 알겠습니다. 그러므로 주여 내게 먹을 것을 주시되 다른 사람에게 퍼주고 나눠주고 찾아가서 먹일 수 있도록 나에게 일용할 양식과 필요한 걸 주시옵소서. 이 기도하고 배가 고파 죽겠는데 주여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그 중심과 표현이 어때요? 이 차이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물질을 주시옵소서. 그 물질로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물질을 가지고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사랑 안에서 돕고 섬기고 베풀고 나눌 수 있는가에 대하여 가슴이 쫙 만들어져 있어요. 그렇게 해서 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고 어떤 것이 필요하고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내가 즐겨 듣고 함께 찾아봤던 요한일서 3장 18절부터 24절 말씀을 보면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킨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이 말씀 앞을 보면은요 정말 우리가 미워하고 무관심하고 냉정한 것은 여전히 사망과 불신앙과 같은 상태에 있는 사람이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예전에 죽음의 상태, 사망의 권세 가운데 있다가 생명으로 들어왔다면 그 유일한 증거가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것 때문이다.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행함으로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요 그리스도 밖에 있다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섬기고 베풀고 나누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진리 안에 있다는 증거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안에 그 말씀과 진리 안에 있는 증거가 뭐냐? 주님 때문에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삶과 중심과 인격 이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다가 혹시 우리가 죄를 짓거나 실수를 하거나 마음속에 스스로 자책할 일이 생겼다 이 말이에요. 그럼에도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쫓아 사랑을 한다면 마음속에 비록 내가 책망할 일이 있음에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줘요? 평안과 담대함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담대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기뻐서 들으시는 이유가 뭐냐? 서로 사랑하는 계명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그 심령은 비록 찔리고 아프고 자책할 것이 있어도 평안과 담대함을 주시고 그가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하면 사랑이라는 그 말, 사랑이라는 그 가슴, 사랑이라는 그 삶이 하나님께 얼마나 중요하면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첫째가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역사하심이 오직 사랑함에 있다라는. 우리가 무엇으로 주여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해도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는 건 뭘까요? 하나님 존재의 선하심을 세상에 알게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내가 받았기에 나도 그 은혜와 사랑을 사람들에게 베풀 때 저가 믿는 하나님을 봐라, 하나님은 저렇게 믿는 거야 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께 칭송을, 거룩한 관심을 품게 하는 게 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한 무엇으로도 어떤 미사여구나 어떤 음악과 노래와 퍼포먼스를 가지고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성도의 사랑이 하나님께 받은 긍휼과 자비를 가지고 사람에게 나누는 그것만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에요. 또 임재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어디에 오시느냐 이 말이에요. 누구와 같이 하시냐 그 말이에요. 성전입니까? 종교의식입니까? 아닙니다. 바로 그 예수님 때문에 사랑을 실천하는 그 사람에게, 혹은 그 공동체 교회에 예수님이 오신다 이 말이에요. 왜? 당신이 사랑이야. 근데 미워하고 싸우고 다투고 이기적이고 욕심꾸러기들 사이에, 혹은 그런 심령 속에 하나님이 임하시느냐? 절대 불가하다. 주님을 영접한다는 게 뭘까요? 이기적이고 죄악 속에 나만을 위하여 살던 자가 하나님을 알고 그 구원의 은혜를 알아서 이제는 어때요? 나를 여는 거예요. 어떻게 열어? 내 안에 있는 걸 나누어 주는 걸로 여는 거예요. 마음을 열다는 것은 내가 이해하다라는 게 아니에요. 관심을 갖다라는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하여 살던 삶과 그 가치관을 사람들을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열어, 하나님을 향하여 여는 거예요. 그래서 주신 은혜와 사랑을 따라 나도 작지만, 어설프지만, 부족하지만 사람들에게 그런 긍휼과 자비와 사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주님이 사랑을 쫓아 내 안에 와 계시고,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면 주님은 어디로 갈까요? 그분의 생명과 그분의 구원과 그분의 임재가 이 사랑을 통해 저들에게 가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에요. 또 하나,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어디에 있느냐? 싸우는 데 있지 않아요. 욕심부리는 데 나타나지 않아요. 선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속성과 목적인 사랑을 위하여 움직이는 사람과 교회, 혹은 그 집안과 사업, 거기에 하나님이 임하셔서 일하고 도우시고 나타내시더라.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주님 때문에 서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이 곧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요 이루어 가시는 것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또한 왜 그렇게 주님이 우리더러 오직 사랑을 위해서 구하라고 하시느냐? 사랑을 위해 간구하는 이는 사랑을 그 안에 품게 된다, 이것 때문이에요. 자, 주님 사랑하게 해주시옵소서, 사랑을 위하여 이게 필요합니다, 이렇게 도울 수 있도록, 저렇게 선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용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품을 수 있도록, 그걸 기도하는 사람 속에 사랑이 잉태되지 않냐 이거예요. 그 사람의 인격이 사랑스러운 사람이 되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나의 바램과 구하는 건 육신적이고 물질적이고 세상적인 거예요. 그럼 그 속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성품인 그리스도의 마음인 사랑이라는 인격성이 형성되질 않아. 그래서 아무리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칭하다 칭해, 생긴 건 왜 저렇고, 성품은 왜 저렇고, 말은 왜 저렇게 함부로 하고, 왜 저러는 거야 라는 말을 왕왕 듣는다면 우리는 사랑을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말이야. 엉뚱하게도 다른 걸 구하고 거기에 마음 두고 그걸 놓고 기도하고, 그러니 이 속에는 주님의 사랑의 인격성이 형성이 안 돼.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경험하는 게 있어요. 서운하거나 화가 나거나 원한이 맺혔을 때에 여러분이 원수를 갚는 방법이 있어요. 보복을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 사람을 사랑하여 축복해 보세요. 하나님의 보복, 크리스찬의 원수 갚는 법은요, 내게 원수짓을 하거나 그런 관계에 있는 사람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사랑 안에서 위하여 기도해 주는 거예요. 사소한 일에도 속상하고 어려울 때에 여러분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자꾸 생각나. 나한테 이럴 수가. 아니 말을 그따위로 해. 내가 저한테 뭘 잘못했다고. 아니 이놈의 인간. 그 사람의 잘못만 생각나요. 그러나 만약 여러분이 그 영혼을 사랑을 품고 사랑하게 하여 기도해 보세요. 내 잘못만 생각나. 내가 부족하여 내가 더 사랑하지 못한 것만 생각. 그리고 그 영혼이 서운하고 아프고 미운 게 싹 녹듯이 사라지는 거 경험하셨을 거예요. 할렐루야. 전혀 아닌 얼굴도 하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의 심령을 관리하고 그 심령에 그리스도를 닮은 형상을 이루는 게 바로 그 부분이에요. 어쩌여 미운 일이 없고 서운한 일이 없고 오해와 갈등과 염려, 아픔 등이 우리에게 일상에서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기도하고 축복하면서 어느 쪽으로? 사랑이라는 주님의 모습, 주님의 뜻을 향하여 만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있어서 만약 우리가 그 사랑을 위해서 기도를 한다면 그 사람에는 사랑의 기도가 언어로 하나님께 상달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심령이, 그 사람의 인격성이,
그 사람의 성품이 사랑이라는 것으로 가득 차게 된다. 그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예를 들어 누군가를 용납할 수 있고 배려할 수 있다면, 누군가에게 긍휼의 눈물과 기쁨을 함께 나눌 감성이 되었다면, 나의 것이라 우기지 아니하고 서슴없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 베풀고 나눌 수 있다면, 여러분 안에 사랑이라는 그 거룩한 하나님의 능력이, 생명력이 자리를 많이 잡고, 타고난 게 아니에요. 자리를 많이 잡고. 똑같아요. 욕심 많고 이기적이고 죄성과 악한 모습 누구에나 있어요. 그러나 누군가가 어느 사람을 긍휼히 여기며 품을 수 있고 도울 수 있고, 그리고 마음이, 말 자체가 영혼에게 그럴 수 있다면 이미 그 사람은 많은 기도를 통하여 사랑을 구했고 사랑을 위해서 자기의 삶과 시간을 드린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나에게 시간이 되는 대로, 심령의 생각이 떠오른 대로 사랑을 위하여 기도하고 무엇이 사랑인가를 항상 마음속에 묵상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그 사랑을 통해서 내 안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이런 것들이 사랑을 행하면서 사랑을 기도하고 품으면서 내 안에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에게는 제일 위험한 것 세 가지가 있어요. 위선이에요, 죄악이에요, 그리고 사단의 유혹이에요. 이 세 가지가 어쩌면 영혼을 무너뜨리거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없게 만드는 죄악 세 가지인데, 이걸 뭘로 이기느냐? 사랑을 품고 사랑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으로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게 다가오는 위선과 죄악과 그리고 그 유혹들을 내가 이기고 자유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내 안에 그리스도의 가슴과 인격적 능력이 자라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랑을 위해 기도하고 사랑을 위해서 구할 때 이와 같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는 사랑을 행하고 더 온전한 사랑을 위해 기도함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의 목적이기 때문에 크게 이루어 주십니다.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이 한번 누군가를 사랑하고 그 사랑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 구했는데 정말 열심히 마음을 다하고 작은 사랑의 수고를 이렇게 합하여 구했는데 하나님이 안 이루어 주시는 게 있나 봐봐요. 없어요. 없어요, 절대로. 대부분 거기에 사랑을 말하고 있지만 나의 욕심이나 나의 유익을 더 앞세울 때에 그게 역사가 잘 안 일어나는 거지, 순수하고 간절하고 진실하게 정말 사랑을 위하여, 사랑하기 위하여, 그리고 사랑을 베풀기 위하여 구해보세요. 하나님이 안 들어요.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서 행여 제일 관계가 먼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더 많이 대화하고 더 많이 친하고 더 많이 교제하고 이게 아닌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분들 놓고 여러분이 집중적으로 매일매일 기도해 봐봐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순서가 저만치 있던 사람이요, 내 영혼 안에서 그 순서가 제일 앞으로 와요. 제일 앞으로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하여 마음의 관계 안에서 사랑이 용납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을 충분히 사랑할 수 있게 만들어줘요. 자, 사랑을 위하여 돈을 주고 사랑을 위하여 도와주도 필요하지만 일단 내가 마음과 인격 안에서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위하여 얼마나 기도하냐 이거예요. 얼마나 기도하냐. 그냥 마음에 집히는 대로, 떠오르는 대로, 기억나는 대로 가까이 하고 싶어 가까이 하고, 아니면 그냥 패대기 쳐 마음속에서. 그러니 평생에 더 깊고 더 진실한 사랑을 이 사람과 저 사람과 나아가 많은 사람과 연결을 못 시키는 거예요. 왜? 대부분 인격성 안에 그게 없어요. 그냥 나도 힘들어, 때로는 귀찮아, 그리고 상처 안 받고 싶어. 그래서 다른 사람과 사랑의 깊이와 관계를 잘 못 맺어. 그러나 기도해보라 이거예요.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그 조금 전에 드린 말대로 저만치 거리가 멀던 사람이 다가오게 돼 있어요, 내 영혼 안에서. 그러니 그때부터 내 마음이 어때요? 그 사람을 향하여 훨씬 활짝 열리고 나누고 내가 먼저 가까이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하고자 한다면 기도하세요. 왜 잘 안 되는가? 머릿속의 판단, 경험 속의 판단,
혼자 상상 속의 판단을 다 하고서 다 격리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지 마라. 주님의 명령이요, 주님의 계명이라. 아하, 내가 조금 멀어졌었구나, 서운했구나, 혹은 관계가 없었구나. 주여, 그 영혼을 이렇게 도울 수 있도록, 사랑할 수 있도록, 내 마음에 기뻐할 수 있도록, 그때 하나님이 응답하고 역사해 주십니다. 손영은 목사님이 자기 두 아들을 총살한, 공산주의에 빠져있던 그 청소년을 어떻게 자기 아들로 삼았겠어요? 사람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원한이 없었겠어요? 말할 수 없는 상처, 분노가 없었겠어요? 아들 둘 잃었어. 처참하게 중고등학생을 총살로 죽게끔 끌고 왔어요. 기도한 거예요. 끊임없이 원한과 미움에 사로잡히지 않고 오히려 그를 위하여 축복하고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그랬더니 충분히 내 자식을 죽인 그 사람을 내가 사랑하던 자식처럼 사랑할 수 있는 마음, 관계를 주님이 만들어주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사랑을 구하는 사람의 하나님께서 응답이에요. 얼마든지 그렇게 돼요. 또한 여러분의 사랑을 그렇게 마음과 인격적 관계만이 아니라 돕고자, 베풀고자 여러분 정말 순수하고 간절한 마음 품어보세요. 하나님이 물질이라고 안 주시며, 지혜라고 안 주시며, 무엇이든 안 주시냐? 주셔요.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면서 정말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오직 그걸 구하라고 했는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목적이 흩어져 있지 않았던가 다시 한번 여러분과 내가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21절부터 23절 말씀에 보면 정말 주님께서 무엇이든지 구한 바를 그에게 하나님께 받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생각합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는가를 생각해야 돼요. 나는 솔직히 때로는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워서 막 기뻐하고 신나라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이 얼마나 기뻐할까? 내 작은 섬김과 내 작은 용서와 내 작은 관심을 주님은 얼마나 기뻐하실까? 내가 그렇게 할 때 주님이 얼마나 좋아하실까?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감동이 어디서 옵니까? 내 마음에 들어서예요? 나를 자극해서? 아니, 우리 주님이 좋아하시겠지,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겠지, 그 생각에 감동하고 감격하는 거예요. 그럴수록 여러분은 아주 용감하고 담대하여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성숙하고 그리고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 앞에서 큰 그릇 혹은 금 그릇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큰 그릇이 뭡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깊게 넓게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이 큰 그릇이에요. 적은 그릇은 뭐냐? 지밖에 몰라. 그래서 종재기야. 그거는 하나님 부르셔서 그를 구원하고는 있지만 실제로 큰 그릇이란 위로부터 많이 담길 수 있는 그릇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왜 그에게 주느냐? 퍼주거든. 다 퍼준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는 사람, 하나님이 관심 있는 사람,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는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퍼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제한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아까워하시겠어요? 더 주신다 이 말이에요. 바로 그 큰 그릇의 기준이 뭐냐? 사랑의 크기. 그리고 하나님이 쓰시되 금그릇으로 값지게 쓰는 것이 뭐냐? 사랑이에요. 그러므로 모든 이유와 바람과 그 목적을 사랑을 하고 사랑을 실천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이것도 구하고 저것도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너희는 오직 복음을 위해 구하라. 이것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 말씀이니 너희는 오직 복음을 위해서 구하라. 여러분과 내가 잘 아는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말씀을 보면 주님이 마지막 명령 이렇게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이게 중요해요. 볼지어다
이 말은 주목하라 혹은 너희가 경험할 것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왜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다? 앞뒤 문맥을 보면 복음을 전하는지 안 전하는지 지켜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걸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무조건 예수 믿고 교회 다니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겠지, 하나님이 나의 우편이 되고 하나님이 나의 지원이 되시겠지. 이 성경적으로 봐요. 복음을 전한다면,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정말 영원 구원을 위하여 나의 삶을 가슴을 들인다면 주님이 언제나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 같이 계시겠다. 단 이거 한 가지만을 말씀한 게 뭘까요?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거, 아니 마땅히 해야 될 사명, 이게 뭐냐?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그걸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내가 예수 믿어 구원을 받아요, 그의 부르심과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어요. 그러면 끝? 너무 쉽겠죠.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나의 구원은 시작이에요. 무슨 시작이냐?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사명의 시작이에요. 나는 우리 청년들에게도 막 신학 공부하고 목사 되고 선교사 되라고 요즘 잘 안 해요. 대신 더 무서운 말을 해요. 네가 그 공부를 하려느냐? 네가 그 직업이나 그 삶을 살겠냐? 그렇게 해라. 그러나 네가 그 길을 가서 그 사업이나 그 삶을 하면서 너는 목사의 가슴이 되고 목사의 일을 해야 된다. 그러지 않는다면 그냥 목사가 되라. 자, 목사가 다른 게 아니에요. 영혼을 사랑하고 구원하고 양육하는 일이에요. 이것이 내 직업이나 사업이나 내 삶의 이유보다 목적이 되게 하라, 그 말이에요. 어떤 직장을 다니고 어떤 사업을 하고 시집을 가든 장가를 가든 그게 되라, 이 말이에요. 만약 목사가 돼서도 그렇게 살지 않는다면 목사 아닌 것이 더 나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 앞에서 구원이라는 게 뭐냐?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천국에 가지가 아니에요.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습니까? 이 구원이란 복된 은총 속에 살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사랑의 빚으로 여겨 갚는 거예요. 이루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높이고 자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내가 그의 손이 되고 발이 되는 거예요. 나의 사랑은 먹고 마시고 돕는 것을 나눠줄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핵심인 복음을 전하여 예수를 믿게 하여 지옥 갈 영혼을 살려내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종이다, 사명자다, 이 말을 듣거나 하고 있는 사람들 속에 있는 명령이 아니라 구원받았다면이에요. 누구나 구원을 받았다면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이며 진정한 생명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복음이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과 영광이 흐르게 돼 있어요. 이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 속에 진정한 사랑이 있는 거예요. 내가 먹을 건 줄 수 있다면 나 너한테 복음 전하는 건 못하겠다. 왜? 네가 토라지거나 승질내 삐질까 봐 나 못한다. 아니요. 사랑을 하세요. 그러나 그 사랑이 더 깊은 곳에서는 이 영혼을 지옥에서 건져내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되 모든 지혜와 사랑을 다하여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는 그 가운데 진정한 사랑이 흐르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생명이 흐르고,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임하신 영광이 흘러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과 내가 잘 아는 로마서 10장 15절 말씀을 보면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다 좋은 소식을 전한 자의 바리요 함과 같으니라. 이것을 원래 성경에서 보면, 즉 구약 성경에 먼저 나와 있는 그 말씀을 보면 이사야 50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즉
하나님 앞에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것은 복음을 전하는 발.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와 생명을 전하는 발. 하나님 보시기엔 그가 가장 아름다운 존재요, 그 행위가 가장 아름다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은 제게 십자가에 달린 주님의 발을 보여주셨어요. 처음 예수님을 영접할 때도 그 발부터 시작을 했어요. 신학을 공부하며 전도사 때 어려운 형편과 처지에 고민하고 힘들어할 때도 그 발을 보여주셨어요. 내가 무엇을 해야 하며 망설일 때마다 주님은 주님의 얼굴도 보여주면 발을 보여주셔요. 그 발목에 접치는 가운데는요, 이렇게 뒤쪽에 보일 만큼 뒤꿈치 뼈를 통과하여 구멍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피가 계속 흘러나오고 그 발은 온갖 상처로 누더기가 되어 있어요. 그 앙상하고 짓이겨진 구멍이 뚫리고 피가 나는 발로 내게 저벅저벅 걸어오시거나 그 발을 입 맞춰달라고 내게 내밀어요. 무슨 뜻인지 알아요? 그 발로 걸어서 내게와 나를 구원했어요. 그 발은 복음과 복음 전파에 대한 상징이에요. 왜 우리가 다른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살리기 위해서. 그러나 그 전에 주님이 이 고난과 이 희생과 이 죽음과 이 저주로 말미암아 내게 복음이 되어 주시고 나를 구원했어요. 그리고 내게 단 하나의 부탁이 뭐냐? 사랑하여 이 복음을 전해라. 어제 너와 같은 자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라. 네가 30년 살겠느냐? 네가 50년 살겠느냐? 네가 3년을 살겠냐? 그 안에 꼭 해야 된다면 사람 살려내라. 네가 조금만 울고 조금만 땀 흘리고 조금만 기도하면 지옥 갈 사람을 살릴 수 있어. 네가. 그 말씀이에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정신이 번쩍 나는 말입니다. 네가 조금만 울고 네가 조금만 땀 흘려봐라. 네가 조금만 노력해봐라. 지옥 갈 사람을 네가 살려낼 수가 있다. 이게 주님 하신 말이에요. 우리 인생에 이 짧은 시간 속에 가장 중요한 사명, 복음을 전하며 영혼을 구원하는, 어렵게 여기지 마세요. 어떻게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걸 막 어렵게, 조금만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내가 전도하게 하여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여 내게 지혜를 주세요, 용기를 주세요. 상황을 기도해 보세요. 지혜가 떠올라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복음을 전하게 한 열정과 뜨거운 가슴이 올라와요. 그럼 이 사랑이 나를 강권하여 복음을 전하거나 전도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쪽으로 기도를 안 해. 그러면 죽는 날까지 한 사람도 전도를 못해. 누구에게 복음도 전하지 않아요. 분명히 그 복음이 씨가 되어서 영혼을 구원하며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을 자랑하고 높이게 된 알면서도 안 해. 그 이유가 가슴이 없어. 그럼 이 가슴은 어디서 오냐? 그걸 놓고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는 사람만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살려고, 그렇게 해달라고, 그렇게 받쳐주려고 미친 듯이 매달려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의 가슴과 감정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복음은 그렇게 전하는 것이 어떤 지혜와 교육과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달려 봐요. 가슴에 불이 붙어 봐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나를 통해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이 보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사명이 뭐냐? 주님의 발이 되어줘. 주님은 십자가에 그 발이 못 박혀서 나의 죄를 위하여 피를 더 흘리셔야 돼요. 나를 살리고 하늘나라 가기까지 당신의 그 살과 피를 찢어주시고 나눠주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세상을 돌아다니는 건 십자가에 달린 주님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린 주님을 통해 구원을 얻은 내가 그분의 발이 되는 거예요. 이걸 사명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만약 복음을 전하지 않게 될 때 어떻게 되는가를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16절 19절까 보면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여러분, 사명이래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올 거래요. 복음을 전하면 상을 받을 거래요. 얼마나 중요한 인생의 좌우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오늘도 설교 중에 이 대목 나왔구나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과 나를 찌르는 것이요 도전하고 내 안에 차지하시려고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과 내가 한번 돌이켜 봐봐요.
정말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고 있는지, 나를 통해서 예수를 믿거나 영원히 구원받거나 성령으로 거듭나거나 세상 가운데서 주께로 돌아온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 내 가족이며 내 혈육이며 내 이웃이며 나를 만났던 사람들이며, 아니면 일부러 이곳저곳을 다녀보기도 하고 해외에 나가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라도 영혼들을 구원하게 하고 복음 전하는 일을 과연 여러분과 내가 제대로 하고 있었는지. 기도 응답은 여기에서 온다 그랬어요. 이걸 하면서 이걸 위하여 기도한다면 나머지는 끝이라고 마태복음 6장에 주님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영혼을 구원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그 필요를 다 구하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세계 선교하는 이유가 뭡니까? 구제하기 위함도 아니요, 혹은 복지로서 남을 돕기 위함도 아니에요. 그 끝에는, 그 시작과 끝에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계 선교라고 하면 그 내용에 대하여 황당하게 여기실 수 있어요. 아이고 언제 우리가 뭘 가지고, 그걸 뭐 보라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하고 안 하고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뭐가 필요합니까? 그것을 기도하고 가슴을 가지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라요. 가슴을 가졌거든 그걸 위하여 하나님 주시옵소서, 이걸 하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영혼을 살려내고 지옥에서 영혼들을 구원하게 하여 복음을 전하게 하여 이 마음이 없어 이걸 구하지 않아요. 이걸 실천하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이걸 주옵소서 저걸 주옵소서, 이상하지 않아요? 이거 뭔가 잘못 우리가 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한다는 것은 바로 복음이 전파되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의가 심령 안에 이루어지고,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기꺼이 주신 이유가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만 주셔요. 제 인생 세월에도요,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기도했는데 지금까지 확인에 제일 늦어진 경우가 30년, 40년 걸린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들어주셔요. 얼마 전 저희 교회에 왔던 친구도, 그 친구 중학교 때 동창이에요. 고등학교 때 같이 운동하고 공부했어요. 그리고 얼마나 제일 사랑하고 가까웠던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했겠어요.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러다 무너졌어요. 그리고 60이 넘어서 만나게 하시고 복음을 받아들이겠어요. 손을 꼭 잡고 우리 두 아들에게 그 얘기야. 난 네 아빠가 하는 모든 말을 다 믿는다. 난 이제 오직 신앙으로 살 거야. 나 그거밖에 없어. 돌아오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사실은 그 고백을 받고 그 고백으로 하나님께 서기까지 40년이 넘게 걸렸어요. 40년. 그런데 하나님은 하셔요. 만약 여러분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주의 종들과 사명자들, 선교사를 보내게 하여 물질의 선교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혹은 재능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해 주시옵소서. 어떤 지식과 학문으로 복음을, 무엇을 구한다 할지라도 주님 어때요? 여러분이 정말 복음을 전하면서 그걸 구한다면 주신다 그 말이에요. 얼마든지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못한다고 하지 마세요. 사명인데 안 되고 못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사명은 존재와 목숨과 바꾸는 것이 사명이에요. 엊그제 우리 신한식 집사님하고 잠깐 대화를 나누면서 여러 가지 건축 일을 하는데 많은 목사님, 선교사님들이 있더래요. 근데 그 중에 사역하는 이도 있지만 전혀 사역을 안 하시는 이들이 그렇게 많더래요. 저도 처음 아틀란타에 갔을 때에 거기 절친했던 박 목사님 통해서 아틀란타에 수만 명이 넘는다는 거예요. 한국인 목사로 와서 목회를 안 하고 복음 전파 사역을 하는 사람. 그래서 그런 일들과 그런 일들을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럴까? 하고 못하고의 차이가 환경이나 물질에 있었을까? 아니요. 딱 하나라고 내가
신집사님이 얘기했어요. 목숨을 거는 것. 복음을 전하게 하여 내 목숨을 바친다고 하면 해낸다. 아무리 가난하고 어려워도 할 수 있다. 그러나 목숨을 걸지 않을 땐 더욱 중요한 게 뭐예요? 이 목숨을 위한 삶이 더 중요한 거예요. 솔직히요. 그래서 복음을 위하여 인생과 삶을 드리지 못하는 이유는 거기에 있다. 그럼 우리 목사님들의 이야기 아니요. 모든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들은 똑같이 복음 전파, 구원,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사명을 가졌건만 그걸 못한다라고 할 때는 뭐가 있을까요? 이 일이 내 존재 이유라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일이 유일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당신께 충성한 일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신앙생활의 좋은 일에 기여함, 이 정도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마음만 바꾼다면. 그래서 실천하면서 그 복음 전파와 영혼 구원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구한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쁘시하시며 기꺼이 주시겠습니까? 또한 복음 전파와 그 달란트를 구함은 충성됨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복음 전파와 그리고 그 복음 전파를 위한 하나님의 어떤 능력이나 달란트를 구하는 것은 충성된 사람들만 돼요. 정말 하나님께 충성되지 않으면 그쪽으로 기도가 안 나온다란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픈 말인지 몰라요. 성령 이야기를 하시는데 정말 충성된 사람 뭘 놓고 기도하겠어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한 필요한 것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것은 그 사람이 이미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이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구하며 무엇으로 만들어가며 어떻게 쓰시고자 하는가를 말씀 속에서 하나하나 배우시고 어린아이에서 청년으로, 청년에서 장로로 성숙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과 내가 잘 아는 마태복음 25장에 한 달란트 받은 종 기억하시죠? 그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이 가면 그걸로 장사에 남기라 그랬어요. 그런데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들은 충성하여 2배로 남겨요. 이걸 하면 복음 전파라는 주님이 주시는 구원과 사명에 적용을 해봐요,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여러분에게 네가 내 나라에 오기 전까지 내가 준 복음, 내가 준 생명, 내가 준 이 사랑, 내가 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맡길 테니까 사람 한번 살려봐라 했어요. 근데 만약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어떻게 했냐? 그 땅에 파두고 딱 파고서 감춰버렸어요. 왜 땅속에 감추냐?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영적으로 오늘 복음을 위하여 사명을 받고 거기에 필요한 달란트를 받은 우리가 만약 그 일을 안 한다라고 할 때 그 달란트를 땅에 감춰뒀다는 건 뭘 말할까요? 세상과 땅이 상징하는 세상과 육체를 위하여 살되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게 한 달란트 받은 종의 입장이요, 심령이요, 이유예요. 고생하고 힘들고 어려워요. 염려돼요.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정도 죽기 살겼어요. 왜? 충성되어서 그래요. 이 사람이 충성된 거예요. 간사가 없어. 홀딱홀딱 뒤집어지지 않아. 하나님께 받은 은혜, 하나님께 받은 사랑.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을 위하여 이렇게 살고 있던 나의 소원과 소망, 여기에 충성된 거예요. 여기에 누가 뭐라고 해도. 환경이 무슨 상관이고 사람이 무슨 상관이고 교회의 방향이 무슨 상관이겠어요?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구원에 한 달란트를 주셨어요. 복음 전파에 한 달란트를 주셨어요. 그런데 내가 육체를 위하여, 육체의 필요를 위하여 살게 하여 복음 전하는 일을 땅속에 딱 묻어버려.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과 나는 이 밤에 그래, 어떤 재능과 능력과 방법이 있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기도,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여 구하는 그 기도를 통하여 심령도 되고 역사도 일으키고 필요한 것도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너희는 이렇게 구하라 하셨고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가 뭐냐? 구체적으로 말하면 너희는 오직 성령 충만을 위하여 구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성령 충만 위하라.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으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성령 충만함은 선택이 아니에요. 또 하나님의 마음대로 베푸는 게 아니에요. 사모하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에게 더 충만히 부어주시게 되어 있어요. 심지어는 복음을 전하는 일, 긍휼과 선행을 베푸는 일에도 조건이 있어요. 그리고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 성령으로 봉사하고 성령으로 사랑하라, 그 말이에요. 복음을 전할 때도 오직 성령 충만을 입으면 그때부터 우리는 땅까지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진짜 사랑하고 진짜 복음을 전하려면 이미 네가 믿음으로 받은 성령, 그분으로 충만해지기를 기도해라. 그걸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첫째로 성령은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하셔요. 기능이 아니에요. 능력이 아니에요. 체험이 아니에요. 예수님 당신 자신이. 그 예수님의 영으로 우리와 계신 것을 우리는 성령이라고 가르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더 좁게,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주님 당신 자신이 내게 와 계신 거예요. 성령 충만은 뭘까요? 예수님으로 더욱 가득 사로잡힌 영혼.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그리스도와 사랑하고 그리스도께 다스림을 받고 그리스도께 쓰임을 받는데 더 깊이, 더 높이, 더 넓게, 더 길게 이 상황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과는 성령께 잡힐수록 그리스도의 형상과 지혜와 능력과 비전에 이르게 됩니다. 주님의 형상이 뭘까요? 인격성, 성품이 주님을 닮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지혜, 그분이 역사하시면 나타날 능력, 그리고 그분의 비전이 뭡니까? 그분의 소원이라는 말이에요. 같이 품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나의 소원이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살까, 무엇으로 살까, 이쪽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압도하고 그리스도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고 이 가슴이 뜨거워서 견딜 수 없는 인생과 삶의 방향이 돼요. 그러므로 재환아, 성령 충만해라. 알았지? 신학 기도를 주의 종으로 승리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주의 성령. 사람은 가르쳐서만으로 되는 것이 아님을 많이 봐요. 설교가 다 유효하고 강력하게 사람을 바꾸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다만 그 말씀을 전하며 성령의 권면 앞에 여러분이 어떤 심령으로 받아 실천하는가에 달려있어요. 그렇다면 작은 말씀으로도 100배를 거두겠지만 100배의 말씀을 전해도 다 소멸해버릴 수도 있어요. 부디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만났습니까? 어째서 우리는 주찬양 교회라 이름하여 교회를 세웠고 우리 교회라 나의 교회라 결정을 했습니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뺄 수 없는 것이 성령 충만이었습니다. 그냥 가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은혜를 받고 누가 물어봐요. 그 사람들 다 어디 갔네요? 다 나갔어.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막 성령 사원 다 나가고 별로 기도 않는 사람만 다 남았어 그랬지. 맞았나요? 그거 왜 나갔니에요? 나한테 그런 거 물어보면 안 되지. 목사가 잘못이 많고 목사가 제대로 관리 못하고 목사가 주대로 못 살아 다 내보냈지 뭐. 사실이에요. 여담으로 얘기했어요. 그런데 여러분과 나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성령이 점점 그 은혜와 활동과 역사와 감화가 내 안에 증가되지 않는다면 정말 이걸 문제로 여기셔야 돼요. 가난해지는 것보다도 몸에 질병이 발견된 것보다도 더 무섭고 아프고 괴롭고 견딜 수 없는 가슴들이 되셔야만 성령 충만에 이르러요. 성령이 소멸이 되든지 성령님의 역사와 감화가 증가가 되든지 이거 관심 없어. 그래서 성령 충만에 이르지를 못해요. 아주 예민하고 몰두해 계셔야 돼요. 성령께. 성령님도 그러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알잖아요. 성령님의 감화가, 성령님과의 교통이 성령님께서 어떻게 날 더 업그레이드 시켜가는지 내 가슴 속에서 그 성령으로 더 열심을 내고 힘을 내고 내가 올라가고 있는지 그건 누가 가르쳐 주시가 내가 알잖아요. 나 그렇게는 못 살아요. 나 이렇게는 못 살아요. 엉엉 울고 엎드려 부르짖고 하나님께 매달려 이것도 생각하고 저것도 행동하고 이렇게 해서 성령 충만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부디 성령 충만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요. 주님이에요. 주님 충만을 가르쳐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온전한 사랑과 능력의 복음 전파가 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성령으로 사랑하고 성령으로 봉사하고 성령으로 예배하고 성령으로 찬양하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으로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여러분과 나는 무엇을 할까요? 백을 뿌려서 한 개를 거둘까 말까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산을 파서 저쪽 바다를 다 메꿔버려야 되는데 여러분과 나는 뭐하냐? 맨손으로 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의 씨를 심어서 100배의 결실을 거둬야 될 사람들이요, 이 산이 옮겨져서 저 바다에 빠추려 할 때에 기도로 이걸 이룰 사람이 돼야 돼.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뭐냐? 성령께 잡혔느냐, 인간적 기능으로 하느냐의 차이예요. 똑같이 우리는 세월이 가고 주의 은혜를 입고 하늘나라 갈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에게 쓰임받고 그를 위하여 충성하는 거룩한 질과 효과에 있어서는 성령에 잡혀 하느냐, 인간적인 모습이 나타나 하느냐에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의 영혼에 대한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로마서 5장 5절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져요. 즉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경험하고 감동하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내가 내 안에 모시는 것, 성령이 부어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성령이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고,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경험된 것이 내 안에 품성이 되고 인격이 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단지 누구에게 좀 베풀고 봉사하는 차원이 아니라 나의 삶과 심령과 목표가 주의 사랑의 온전함, 여기에 이르게 만드시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면 계속 번뇌하고 고민하고 갈등하고 다투고 속상하고 염려 이렇게 합니다. 왜? 그게 사람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없던 인간의 가장 연약하고 괴팍한 모습, 그게 우리한테 남아있어요. 근데 그것을 초월하게 만드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뭐냐? 성령이셔요. 그 성령이 감동하고, 그 성령이 말씀하고, 그 성령이 내 마음을 붙들고, 그 성령이 눈을 열어 소망을 바라보게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미치고 하나님을 향하여 바뀌는 거예요. 사랑의 온전함은 성령으로 말미암는다. 누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어요? 원한의 피가 내 앞에서 마르지도 않았는데 내 피를 누구에게 나눠줄 수 있겠어요?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 어때요? 그리스도처럼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목적, 그리스도의 행위, 그걸 갖도록 강력하게 역사하는 분이 누구냐? 그분이 성령이셔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도 있지만 영혼들을 사랑하고 나아갈 때에 정말 그리스도의 가슴을 품게 만드는 게 성령님으로 더욱 충만해질수록 그리하다, 그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복음 전파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능력. 물론 우리의 기도도 있고 우리의 충성과 우리의 행위가 따라요. 그런데 중요한 건 여러분이 성령에 잡혀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마음속에 믿음만으로 하고 있는지가 뭘로 나타나냐? 효과로 나타나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성령의 역사하심의 효과로 나타나요. 성령이 우리에게 뭘 주셔요? 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주십니다.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사람의 심령을 뒤집습니다. 불신을 깹니다. 원수 마귀를 쫓아냅니다. 한 영혼이 거듭나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복음을 전하며 살았다면 훨씬 느낄 거예요. 여러분에 의해 누군가 거듭나는 걸 봤습니까? 여러분을 인하여 누군가 성령을 받는 걸 봤습니까? 그때 여러분 성령 충만할 때 그 일이 일어나. 죽어도 여한이 없을 만큼의 그 거룩한 기쁨과 하나님을 찬양하며, 내가 뭔데 사람을 살립니까?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저가 성령을 받고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만들면, 근데 그게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아니요, 성령이 하셔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병든 자가 고침받고, 심령이 갈갈이 찢긴 사람이 위로를 받고, 그리스도의 대적을 하던 사람이 그리스도의 굴복을 하고, 여러분이 움직였는데, 여러분이 전하고, 여러분이 사람을 도왔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게,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에게, 모든 사명자와 복음을 위한 사람들에게 성령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시도해보지 않고 전심전력 해보지 않고
성령이 아무나에게 오지 않는다. 성령 충만이란 정말 아무나에게 일어나지 않는다 라고 자포자기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이 정도로 주님과 교제하고 사랑하다가 천국에 가면 되지라고 해도 안 돼요. 목이 말라 있어요. 줄이고 목이 말라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로 들어가셔야 돼요. 성령이 아니십니다. 그 갈급함의 상태가 여러분을 성령 충만에 이르게 해요. 근데 갈급하지 않아요. 강아지가 병이 나니까 제일 문제가 뭐냐면 먹질 않아요. 마시지도 않고 먹질 않아요. 한타껏 먹여보고 마셔도 병이 나잖아요. 만약 우리가 유일한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요 모든 것들은 말씀의 떡과 성령의 생수에 대해서 목이 마르고 배가 고프지 않다. 별로 은혜 안 돼요. 안 돼. 은혜 안 돼. 솔직히 말하면 와 있어도 몇 가지 깨닫고 느끼는 정도죠. 막 심령이 움직이고 삶이 바뀌는 일은 잘 안 일어나요. 왜 그럴까요? 성령의 감화 역사가 적어서 그래요. 그러면 왜 내게 성령의 역사 감화가 적을까요? 사모함을 보세요. 한번 여러분과 나의 솔직한 사모함을 한번 보세요. 돈보다 성령님을 더 사모합니까? 인간의 애정보다 성령님을 더 사모합니까? 나의 삶에 필요한 것들보다 성령님을 더 사모합니까? 예전에 성령 충만했어요. 만약 내가 내 스스로를 정확히 파악하고 여러분이 인정하는 일부터 시작을 해야지, 이거 넘어갔잖아요, 두리뭉실. 그러면 여기에 관한 진리의 말씀은 하나도 나에게 성취되지 않아요. 죽을 때까지 안 돼요. 그래서 은혜의 시작은 뭐냐? 아파하는 거예요. 말씀을 받으면 괴롭고 아파서 견디지 못해야 하셔야 돼요. 왜? 거기에 도달하지 못했을 때, 순종하지 못했을 때 이 속에서 아픔이, 그리고 그 아픔이 뭘로 바뀌어야 돼요? 사모함이 돼요. 목마르고 배가 고파 죽을 것 같습니다. 이쪽으로 가야 돼요. 근데 약간의 은혜와 약간의 믿음을 가지고 만족합니다 하고 하면 이제 성령 충만, 예수 충만은 죽는 날까지 일어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왜 앞에 너희는 이렇게 구하라,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시고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복음 전파에 대해서 말씀했을까요? 그리고 왜 세 번째가 성령 충만일까요? 이 두 가지가 성령님으로 온전히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무력하던 사도들을 보십시오. 주님의 제자들이 사도라 부름받지 않고 주님의 제자로 있을 때에 얼마나 무력했는가 보십시오. 얼마나 인간적인과 또 염려에 빠져 있던가를 보십시오. 그러나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은 그들에게는 육신적 그리스도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얼마나 사자 같고 얼마나 용맹했는가, 얼마나 효과적이고 능력이 있었는가, 얼마나 사랑스럽고 지혜로웠는가 한번 보십시오. 신학 공부나 어디 학교를 다녀와서가 아니었습니다. 오순절 성령 충만이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핍박하던 바울이 성령 받고 어떻게 변했으며, 아레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드디어 은희하고 숨어있던 자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초대교회의 어떤 복음 전파자가 되었으며, 가지고 있는 건 나눠주고 퍼주는 걸로 신앙생활이라 생각했던 바나바가 성령에 잡혀 어떻게 왕성하고 강력하게 복음을 전하며 영혼들을 구원했는가를 보십시오. 이들이 이렇게 된 것은 그 과정에 다른 게 없었어요.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러므로 우리의 사명과 우리의 사역과 우리 인생의 진정으로 거듭남은, 완전히 변화됨은 하나님의 성령께 잡히는 이 일이 있다. 이것은 절망이 아니라 희망이며 약속이며 충분히 가능함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에게 성령을 달란트로 주셨어요. 그 성령을 받고서 사랑과 충성과 사모함의 기도가 있었어요. 그러면 더 큰 것을 맡기시는 게 뭘까요? 성령 충만이에요. 그리고 그 성령 충만의 가장 중요한 골자는 주님과의 사랑의 연합과 교제의 기쁨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목사님들과 사랑하는 모든 사명자들,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세월과 상관없습니다. 혹은 신앙생활의 연역과 상관없습니다. 오늘부터 다시 한번 목이 마르고 배가 고픈 것처럼, 성령께 잡히지 않으면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 없고 영혼들을 살릴 수 없는 것처럼 매달리고 그 성령에 의하여 충성한다면 능히 성령 충만이 점점점 깊어져 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나에게 이 세 가지를 놓고 기도하고 작은 충성으로 들어간다면 주님 얼마든지입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분이 우리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